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기 원하고 성령의 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전략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복음을 종교로 바꾸는 사단의 전략, 마음을 빼앗는 사단의 전략, 온전한 예배를 빼앗는 사단의 전략, 그리고 지난번의 말씀은 색안경을 써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단의 전략. 오늘은요, 문화를 이용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말씀은 짧게 끝날 수가 없어요. 2시간, 3시간 엄청 길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문화 하나 가지고도 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문화를 가지고 한 학기 수업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그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문화라고 저는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한국에도 문화가 있죠. 우리가 사는 지금 미국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문화의 충격 아시죠? 우리 이제 한국에서 잠시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계신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그 충격은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저도 미국에 와서 이 문화 충격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팀 문화예요. 한국은 팀 문화가 없죠. 서비스가 미국보다 훨씬 좋은데 절대 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꼭 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팁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국에서 정말 어렵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미국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분들의 시야를 넓혀드리면 좋겠다 해서 한 단체에서 목사님, 사모님을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한 2주간 미국을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미국 교회도 방문하시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테이블을 보니까 사람들이 캐시를 테이블에 두고 가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 캐시를 가서 집어가지고 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지어줬대요. 이 문화를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문화는 다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엔 다 문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많은 문화 중에 어떠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하느냐, 사단이 어떠한 문화를 이용하느냐, 그 이야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뉴에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동안 3박 4일을 이 뉴에이지, 이것이 문화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요, 이런 논문을 봤어요. 리버티 대학의 상담학 교수인 게리 콜리슨 박사가 쓴 논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단의 활동 가운데 하나가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회와 교회에 깊숙이 침투된 뉴에이지 운동은 반기독교적이며 인간을 미혹시키는 사단의 대표적인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뉴에이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모두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공자와 석가모니와 같은 하나의 좋은 사람이다. 또 이들이 말하는 것, 죽으면 환생할 수 있다. 혹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드라마가 떠오르신다면 그것도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변화받을 수 있다. 구원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종교는 다 똑같다. 이것이 뉴에이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1992년도 국민일보에서 뉴에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루시퍼의 경배, 헌신 강조. 내용을 보니까요. 뉴에이지 운동의 지도자인 사람이 데이비드 스팽클러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썼어요. 루시퍼는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 안에서 작용한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려면 각자 루시퍼를 경배하고 루시퍼의 입회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루시퍼의 빛과 완전성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개인이 소멸되는 특별한 방법이다. 루시퍼가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뉴에이지를 만든 그 다음 사람이, 리더들이 말하기를 뉴에이지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내용이 어려우셔서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요. 뉴에이지는요. 문화가 아니고 사실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문화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이용하는 사단의 전략. 저는 이 중에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악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여행을 갈 때 여러분 한 음악을 계속 들으시면요. 그 음악을 듣는 순간 그 여행지가 다 떠오르잖아요. 성경 암송도 잘 안 외워지는데 여기에 음조를 붙이면요. 외워져요. 저 요즘에 성경 더 많이 외웁니다. 우리 은선 집사님이 선물로 나이를 선물로 주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이 노래로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거를 외우려고 했는데 할 때는 안 외워지다가도 노래로 들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음악이 신나는 음악 들으면 어때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나요. 근데 우울한 음악을 여러분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우울해져요. 막 기뻤는데 슬픈 음악 계속 듣다면 마음이 괜히 슬퍼져요. 실제로 유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울한 노래가 있었어요. 이름 제목에도 우울이란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발매된 지 8주 만에 187명이 자살을 했대요. 이것이 사실인지 괴담인지는 사실은 주장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자살률의 치수를 볼 때, 수치를 볼 때 이때에 자살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이 노래를 가사로 치면요. 갑자기 이런 게 뜬대요. 자살 방지 센터에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은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기에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문화를 이용하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한 달 전부터 사실은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할로윈이잖아요. 1년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할로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압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59명, 다친 사람이 196명이에요. 제가 한국에 살 2004년까지는요. 사실 할로윈이라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행사가 없었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0년이 들어서면서부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것이 조금씩 발달이 되어지고 2010년도에 들어서 성인들이 즐기기 위하여 테마파크 놀이공원에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할로윈 문화를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할로윈이 무슨 날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도 잘 모르잖아요. 할로윈 그냥 모두가 다 즐기니까 다 분장하고 다니면서 트릭 맞죠? 트릭 캔디에 앉으면 장난칠 거야 뭐 이러면서 다 하니까 그냥 우리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 할로윈의 유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 켈트족이 그들은 사실은 달력이 10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를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날씨가 시작되어 추워지는 그날이 11월 1일이에요. 10월 31일이 이들에게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10월 31일을 보낼 때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때 자신들이 귀신 복장을 하지 않으면 귀신이 내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서 분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분장을 하고 사실 파티를 한 게 아닙니다. 의식을 치렀어요. 종교 의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죽으로 동물의 머리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분장을 해서요. 동물이나 곡식 그리고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드렸다고 해요. 이것이 할로윈의 유래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문화가 아니고 종교 의식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문화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사탄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탄교를 만든 안톤 라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 사탄을 숭배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기뻐한다. 그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많은 문화를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화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문화가 되어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문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습니까? 사실 여러분 먹는 거 가리시지요. 저도 이제 신생아를 키우면서 알게 된 건데요. 신생아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된대요. 왜냐면 꿀을 먹이면 그 위가 약해서 아이가 사망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몰라서 아이가 좀 목마르고 힘들면 어른들 어떻게 해요? 꿀물 타주잖아요. 아이에게 꿀물을 타줬다가 아이가 죽은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먹을 때가 있고 먹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거나 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교회가 이 세상에게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나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들을 보면요.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사실 다 크리스찬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 하면서 찬양을 잘하게 돼서 노래를 잘하게 되셔가지고 가수가 되시고 어릴 때부터 연극, 성극 하면서 연기가 느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우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안 좋은 거야. 막아. 저는 그래서 세상의 노래를 제가 처음으로 불러본 게 고등학교 때예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가요 절대 못 들었어요. 세상의 노래 절대 못 들었어요. 물론 학교에서 나는 개똥벌레 이거 뭐 응원가라고 해서 다 같이 부른 이런 가요는 사실 가요인지도 모르고 학교에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불렀지 제가 가요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는 칼 바르트가 주장한 것을 동의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복음을 전할 때 말씀만 가지고 성경만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신문을 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 알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대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금 이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악한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세대, 그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이 본받지 말라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길들여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행복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요. 돈을 많이 받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찬스가 우리에게 올 때 잠시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꼭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린 길들여지지 않기 원해요. 한국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옆집 아이가 하면 우리 애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교되고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물들여지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세대를 향하여 등 돌려라가 아닙니다. 이 세대에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본받지 말아라. 거기에 물들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성 어거스틴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지금이 좋사오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는 지금이 너무 좋으니, 이 문화가 좋으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 좋으니 정결하게 하는 것도요, 좀 나중에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내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지금의 모습이 변화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성경은 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마음으로 말하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결국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을 쫓아내고 주님을 모시면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구원, 여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해져야 하는 거고요. 영화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서 안 됩니다. 난 구원 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거룩하게 바꾸길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본 한 미국의 광고에 이런 이야기,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요, 엄마를 막 때려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옆에서 아들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요, 어디 식당에 가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컴플레인을 해요. 근데 그 옆에서 딸도 똑같이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Children see, children do. 애들이 보고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거기서 끝나면 난 믿었으니까, 난 믿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는 것을 좋아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막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할로윈 이제 날이 다가왔어요. 이전에 했던 행사가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큰 에드벌룬 뭐 있죠? 팡팡 뛰는 거 이런 거 2개를 빌려가지고 아이들 막 놀게 하고 캔들을 줬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했어요. 이렇게 노는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캔디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 날을 좀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선생님들하고 어떤 상의를 했냐면요. 천국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체험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어요. 다윗방. 여기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천장에 닿는 골리앗이 있고요. 그 골리앗이 이렇게 방패 들고 있는 거 선생님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신문지 뭉치 돌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막 던져보는 거예요. 모세방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10계명 2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페이퍼로 10계명 있는 걸 아이들이 가서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방을 다 지날 때마다 천국 여권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마지막 방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단상에 계세요. 아이가 왔을 때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믿니?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할 때 뒤에 저희들이 문을 막아놨거든요. 뒤에 문이 쫙 열리면 또 다른 방이 있어요. 벽을 저희들이 황금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천사 분장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들여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하고 막 춤추고 나갈 때 캔디를 줬어요. 이걸 어디서 했냐면 어저께 우리 민규 하성 부부가 결혼한 그곳에서 저희가 그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저는 교회가 이런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나잇을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홀리윈. 홀리윈. 지금 여러분 이제 이 할로윈 때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죠. 뭐 해피 할로윈? 이렇게 인사하나요? 해피 홀리윈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홀리윈. 홀리 거룩함으로 윈 이긴다예요. 거룩함으로 승부해서 거룩함으로 이긴다. 여러분 문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이 문화를 악하게 이용해서 교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흔들고 우리의 아이들을 흔들고 이 시대를 악하게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 방치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셔야 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 이 앞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화를 이 땅에 우리가 세워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문화를 세우세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예배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어떠한 회사들은요 신우회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 믿는 분들끼리 모여서 점심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큐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학교마다 사실은 저희 기독교 클럽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중창단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기독교 클럽 이름은 예사랑이에요. 예수사랑. 점심에 얼른 밥 먹고 저희들 모여서 큐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없어요. 학교에서 성경책 펴보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온전한 거룩한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해요. 저는 내일 모레가 이제 아이들 홀리윈,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를 너무나도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어리지만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들에게 영적으로 이것이 다 깨달아져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삼형제였는데 어머니 손에 늘 잡혀가지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얼마나 졸리겠어요. 저녁 7시부터 막 12시까지 예배하는데, 그래서 자요. 그냥 엄마 무릎에 그냥 엎드려 자요. 나중에 보면 뭐가 뚝뚝 떨어져요. 어머니의 그 기도하실 때 침과 눈물. 저는 그것도 우리에게 영향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더 드림교회는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래도 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지만 작게라도 선물을 줘야지 하고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이 시간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래요. 우리 두 어린이 있죠. 물론 지금 타주에 간 민수 집사님, 민지 집사님 가정 로아 로엘이 보고 있을 거예요. 항상 예배 온라인으로 들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오시면 드릴게요. 지금은 이든이도 너무 어려서 이건 안 되고 우리 나일이하고 리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아이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간식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칠할 수 있는 것 준비했고,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크래프트를 할 수 있도록 가을 들판을 지켜주는 허수아비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걸 부모님들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거룩한 문화를 세워갈 아이들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 많이 베풀어 주세요. 우리 선물 증정할 때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일이, 우리 리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누굴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유나 자매님 동생 해나 자매예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누굴까요? 접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아이언맨이 접니다. 제가요, 집에 커스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매년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한 번은 아이언맨, 한 번은 펭귄, 한 번은 스펀지밥, 또 뭐였죠? 슈퍼마리오까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영주 집사님도 선생님으로 같이 봉사하셔서 커스튬 입고, 또 우리 효건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저 때? 네, 우리 김효건 청년, 이제 제임스 청년, 유나 청년 다 같이 했었어요. 저는 이 문화가 계속해서 세워지기 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드림교회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이 세상에 그 할로윈이라는 거짓된 잘못된 문화에 빠질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워진 홀리윈이라는 거룩함으로 승부하고 거룩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1년의 시간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짧게 여러분, 어린이주일과 BBS부터. 왜냐면 저는 BBS도요,
예전에는 4박 5일 동안 오후 3시에 모여가지고 크래프트 하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사실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분들 되게 힘들어하세요. 저는 일 벌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BBS 캠프로 만들었어요. 3박 4일 동안 아이들 교회에서 먹고 자고 예배하고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실 BBS를 짧게 하면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빨리 막 행사 진행하고 예배 드리고 돌려보내는 건데, BBS 캠프라면 시간이 좀 있어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니 어떤 아이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아빠에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빠에게 맞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부모가 알고, 저희 선생님들이 듣고 아이가 고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또 기억나는 아이는 우리 메이건 어린이, 지금 학생인데, 메이건이 BBS 때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아프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메이건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방에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이것이 BBS 캠프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문화가 우리 계속해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젠 저 혼자 못하겠어요. 같이 하셔야 돼요. 한 마음 모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